오늘 우리가 봉독한 양과 염소의 비유는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주신 비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주신 이 비유의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영광의 왕으로서 우리에게 오실 것임을, 우리에게 나타나실 것임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영광의 왕으로서의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당신의 오른쪽에, 당신의 왼편에 구분해 놓으시는 심판자로서 우리에게 오실 분이심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이 양과 염소의 비유의 시작은 바로 이제 우리에게 왕으로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찬양으로 시작되어집니다. 31절은 찬양이지 않습니까?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 앞에 그렇게 찬양하자고요. 주님, 당신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고 또한 우리 인생들을 다스리시고 우리 인생들을 양과 염소로 구분해 주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왕 중에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게 우리 찬양하자고요.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을 모으시고 모든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앞에 이제 줄줄이 서 있습니다. 끝없이 서 있습니다. 그 인생들을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로 나누어 주실 예수님, 바로 우리들에게 어떤 사건이 반드시 있을 것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종말론적 심판이 있을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주신 이 말씀들, 이 비유의 말씀 하나하나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신앙을 꼭 붙잡아야 돼요? 바로 우리의 삶에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종말론적인 심판이 있을 것임을 꼭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제대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3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신 비유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에 따르면. 그런데 어떤 기준으로 나누었습니까? 목자가 양과 염소를 나눈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은 오른편에, 어떤 사람은 왼편에, 어떤 기준으로 나누셨어요? 34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제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우리 아버지로부터 받을 복, 영원한 축복, 그리고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귀한 은총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요,
무엇을 기준으로? 그것은 40절에 이렇게 소중한 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예수님에게 한 대로 오른편에 왼편으로 나누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다는 말씀이에요? 바로 우리 가운데 아주 작은 자 한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것이죠. 여기 오른편에 왼편으로 나누는 중요한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한 말씀은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요 말씀이에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아주 신비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에게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대접했느냐.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디에 계세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우리가 한 것이 곧 예수님에게 한 것이라. 정말 의미심장한 말씀이요,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이 계명을 딱 두 가지로 나누어 주셨죠.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 우리 사람에 대한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으로 말씀하셨는데, 모든 구약의 가르침이 그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비유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하나로 합해져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랑이 어디에 나타나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하는 것으로서 바로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사람에 대한 사랑이 이 비유의 말씀에 보면 여기서 딱 만나 하나가 되어져요. 정말 너무나도 귀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기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 우리가 삶의 성전의 복, 교회의 성전의 복을 우리가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주신 귀한 비전이요 또한 사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의 성전의 복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종말로적인 평가의 시간이 있고, 그것은 이 말씀처럼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대하느냐, 그것을 예수님은 보고 계시다는 것이죠. 더 한번 쉽게 생각해 보겠어요.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고백하겠습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대합니다. 예,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왕처럼 대하는 것도 예수님 원치 않으세요. 그런데 어떤 사람을 아주 비인간적으로 대하는 것, 예수님께서 몸서리치게 싫어하세요.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비유로 주신 말씀 속에서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한 사람을 한 사람으로 대하는 것이죠.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겠어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은 누구겠어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말고요, 먼저 우리들에게 다 가족들이 있으시죠. 우리 가족부터 생각해요. 가족 가운데서 오늘 나의 사랑에 필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를 돌아보세요.
그것이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하는 것이요,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한 것이에요. 내가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하는 것이 누구에게 하는 것이요? 예수님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에게 하는 것이에요. 거기에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사람에 대한 사랑이 만나게 되어지는 말씀이잖아요. 어디서부터? 우리의 가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장이잖아요. 우리의 가족. 우리가 살아가는 일터에서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제가 우리 부목사님을요, 부목사로 보지 않고 뭐로 봐야 돼요? 한 사람으로 봐야 돼요. 자꾸 한 사람으로 봐야 돼요. 내가 성도님들요, 우리 교회 성도야, 이렇게 보면 안 돼요. 뭐로 봐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너무나도 소중한 한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한 사람으로. 제가 성도님을 그저 성도로 보면요, 실수할 수 있어요. 우리 장로님 늘 예배 나오시는 분이니까 뭐 나오셨겠지. 우리 권사님 늘 나오시는 분이니까 이렇게 대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소중한 한 사람, 한 분으로 보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사람을 한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특별히 연약해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이고, 더구나 정말 뭔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힘없는 사람, 학교 선생님들에게 있어서는 오히려 학급에서, 교실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무시당할 수 있는 아이, 그 아이, 무시당할 수 있는 아이를 한 사람으로 보려고 대하는 것이죠.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정말 이 말씀을 곱씹어 볼 때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진짜 그리스도의 사람인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의 사람인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죠. 그러한 우리 공동체가 되어질 때, 우리 공동체가 바로 그리스도의 공동체요, 하나님의 공동체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한 사람으로 대하는 것이요, 그리고 우리가 손을 붙잡아주고 한 사람으로 대하는 것, 우리 예수님께서 그것을 우리 속에서 보고 계신 것이요, 그것을 귀하게 받으시는 것이죠. 우리가 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한 사람으로 보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한 사람으로. 그렇잖아요. 나같이 소중한 사람으로 대하고, 그리스도께서 그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를 우리 예수님이 들어주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앙의 공동체, 그리스도를 또한 만나 뵙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고난당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주신 이 귀한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원히 판가름나는 심판이 우리에게 있을 것임을 이 시간 깨닫습니다. 영원한 심판에 대한 신앙을 우리가 붙잡습니다. 주님, 이 신앙을 놓치면
우리가 성도로서 살지 못하게 되기에 예수님께서 누누이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누누이 말씀해 주셨죠. 예, 우리에게 영원한 심판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다시 붙잡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라 이 땅과의 삶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히 우리 앞에 판가름 나는 시간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에게 특별히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이 하는 것이 그리스도에게 하는 것임을 이 시간 붙잡습니다. 그러한 우리 신앙 공동체가 되고자 서로 격려하고 서로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성령님 늘 깨우쳐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